16절부터 20절 끝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살아 계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 때에 그냥 끝도 없다, 무한하다, 그것을 그냥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그가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또 모든 것의 끝도 하나님이시다. 성경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하는 것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영적 존재의 천사들과 땅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럴 때 어떤 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서 나사렛 예수야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저기 있는 만물들도 하나님 우리처럼 이렇게 인격이 온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다 순종하고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만약에 아이들이 찬양치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창조주를 알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일하실 때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광풍이 바다 위로 이렇게 불어서 엄청난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물결이 배 안에 들어와서 그 조그마한 배 아니겠습니까? 그 배에 있는 12 제자들이 물을 퍼내느라고 그렇게 했었지만 점점 물이 많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잠기게 되어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 보고 바다 보고 잠잠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믿는 우리들은 믿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 들으면 너무도 황당하다 할 거다. 바람 보고 어떻게 말을 하고 바다가 무슨 귀가 있다고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와 바람은 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인간 같은 귀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바다에게 무슨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물 보고 바다 물결 보고 바람 보고 뭐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은 헛된 사람 같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 같다 이 말이에요. 왜? 바람하고 바다 보고 말을 하는 거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풍랑 속에서 풍랑 보고 잠잠을 했다면 옆에 있는 사람 그랬을 거예요. 너무 지금 죽기 직전이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잠잠해지더라.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이 배 위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가지고 절하면서 저가 네 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명령한 적 순종하는가? 이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만드실 때 그 처음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까 만물이 다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우리처럼 알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에 지원받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육체가 있는 사람만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많은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 나와요. 사람은 보아도 못 보고 사람은 들어도 못 듣고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렇습니다. 사람만요. 짐승들도 보면은 발람이란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왕에게 거액을 받고 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싶은 이웃나라의 왕이니까 이방의 왕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도 잘 되니까 자기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 그 당시에 뭐 대단했던 모양이죠. 그 사람에게 거역을 주면서 너 저기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를테면 당신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인정했겠죠. 그래 그것을 듣고서 돈 받고 저주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람이 낙이 타고 가고 있는데 점점 좁은 길로 들어가는데 천사가 앞에 칼을 빼들고 딱 서 있는데 나귀는 봤는데 그 주인 선지자가 못 보았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는 왜 선지자냐?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자보다 나귀가 더 나아. 온 백성의 선지자보다도 나귀가 더, 나귀는 보았는데 선지자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되는 것이 뭐냐?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남 못 보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면은 당연히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귀보다 못해.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나귀가 먼저 봤어. 나귀도 다 보는 것 가지고 자기가 사람보다 좀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본다고 우쭐한단 말이에요. 나귀보다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나귀가 앞에 있는 칼 빼고 있는 천사 보고 겁나서 못 가고 계속 이렇게 그 자리에서 버티니까 막 때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선지자한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날 이때까지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나귀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나귀만도 못해. 거기 분명히 말이 아니, 말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나귀는 좀 말에 비하면 열등하고 좀 하찮아 보이잖아요. 나귀 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비유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타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왜요? 말 타고 가시면 될 거를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멍에 매는 짐승을 새끼를 타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왜 불쌍합니까? 소경 불쌍하잖아요. 다 듣는데 소경만 못 듣잖아요. 인간 빼놓고는 인간이 육체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영적 존재가 되겠죠. 그들도 다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소경은 못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지으신 영육간의 만물이 그렇게 많은데 인간만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또 사람 중에 많은 다 당연히 듣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 불쌍하잖아요.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 새도 듣고 나무도 듣고 무화과 나무가 듣고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지 않습니까? 다 들어. 그런데 사람만 못 들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예수님이 형벌하지 않고 너희들이 안 들으니까 내가 혼내게 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에도 예수께서 또 사도 요한
예수의 사도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 사도 요한을 가장 오랫동안 100세까지 땅에 머물게 하셨고 난 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실 때에 먼저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이는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이미 유대인들 보고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들으라 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믿는 기독교인들 보고도 들으라.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예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복음서가 내용은 예수에 대해서 공생에 동일한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다릅니다. 시간도 장소도 말씀하신 부분도 이 사람은 요걸 기억했는데 저 사람은 저 단어를 기억하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이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주목하여 보라. 잘 들으라. 같은 예수께서 더 가장 잘 듣게 하시려고. 왜? 다 듣고 있는데 예수의 말씀을 더 잘 듣게 하시려고.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똑같지 않습니까? 더 잘 듣게 하시려고 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 말은 볼지어다 이것은 더 중요하고 더 잘 들으라고 더 강조하신 것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마지막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잘 듣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고통당하시는가? 아니죠. 지옥에도 하나님의 그 권능 영광이 다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의 모양으로 처음에 지음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같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짓지 않으셨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지금 설교하다가 꼭 어떤데 한 번, 두 번, 많을 때는 한 5번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꼭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강조한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처럼 권위가 없기 때문에 볼지어다 가면 이렇게 좀 건방지게 할 수는 없고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전에 없었죠. 또 하나님이 천국도 만드셨죠. 그전에는 지음받기 전에는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하늘 천국을 어딘가는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피조물이 없을 때 결국 하나님의 우편에다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한편에다가 하나님 한편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안에도 계시고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다 완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시고 하늘들도 하나님은 지으셨거늘 내가 손으로 지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지었었대요. 그러니까 그 하늘들의 하늘에 그 안에 또 예수의 보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셨죠.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습니다. 무엇이 택함 받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선지자가 누구냐? 택함 받은 이스라엘도 제사장들도 제사하면서도 못 보는 것을 선지자는 보고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못 보고 못 들으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몰라. 자기는 오히려 또 다 안다고 생각해. 오늘날에 전도하면 그렇죠. 저도 20살 될 때까지 안 믿었기 때문에 전도 받을 때 저도 똑같이 어린애인데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모른다.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고 저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없는데 있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지어내놓고 그 다음에 성경이란 경전도 자기들이 이렇게 가짜로 조작한 것인데 그걸 있다고 저렇게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죠.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들을 귀가 있어야죠. 유대인들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당시에 그들도 많이 예수를 믿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장 그들 중에 유대인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 보았던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못 보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눈앞에 예수를 보고도 못 보더란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가까이서 어떤 예수님과 직접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질문하고 했거든요. 굉장히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직접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하면서도 못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화 있을지 이제 저주거든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바로 자기 앞에 자기의 왕이시고 자기의 주시고 자기에게 목숨을 날 위해서 내놓으신 하나님 아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와 직접 얼굴을 맞대면하고 보고 있는데도 대화하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듣더란 거예요. 이게 저주요. 예수께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아브라함과 모든 선지자들이 너희의 보는 것을 보고자 원했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원했다. 그런데 그들은 보고 듣지를 못하였다. 이랬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주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들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는 거의 다 손자한테 말해줬겠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해줬겠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받고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예수 보고서 다 믿었다 이 말이야.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이래 물어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다 그러니까 믿었다고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다 그랬는데 사형했다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내가 메시아다 말하는 순간에 믿는 사람들은 믿고 예수를 따랐다니까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는 얼른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가지고 참 대단하잖아요. 그 여자는 남편이 많았는데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물길로 우물가에 왔다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러면 자기 혼자만 믿고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시죠 이렇게 할 만한데 물동이 버려두고 예수 버려두고 동네로 얼른 뛰어가지고 오 동네 사람들한테 메시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자기 혼자만 그냥 믿어버리지.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빌립도 나다나엘한테 친구한테 갔습니다. 와보라. 그런데 이 여자는 온 동네 뛰어가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예수를 이제 보고 자기가 믿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안 믿었어.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고 죽게 하자. 어떻게 죽일까? 이것을 연구했단 말이야. 참 그러잖아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인해도 그게 살인인데 몇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그 머리 가지고 짜내가지고 뭘 생각했느냐.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걸 연구했다니까요. 참 답답한 인생들 아니에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못 보았느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애 그 당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데려오라. 뭘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원대로 될지어다. 예수 앞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케 할 자를 강팍케 하셨다. 이미 복음의 시대 때 지금도 똑같습니다. 구약 때가 아니에요. 구약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 때도 지금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케 할 자를 강팍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는 예수가 항상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가 보여야 살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니까 예수를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마다 죽어가면서도 보라 인자가 서진 것이 보이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생각나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하는 거다 이 말이지. 우리가 육체 때문에 안 되니까 성령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것은 창세 전에 하신 뜻이 마침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 때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 마침내 나타난 거예요. 창세 때부터 감춘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창세할 때 우리 모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었는데 지으셨는데 마침내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바로 그 예수가 이 마지막 날에 마침내 세상에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하자면 인간들 보고 이렇게 천사가 옆에서 만약에 말한다면 이미 천사들이 말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야, 바로 너희들이 이분 때문에 지원받았고 이분 안에서 지원받아서 바로 그분이 마침내 와서 이렇게 했을 거다 말이야. 네가 지금 존재하는 까닭이 바로 이분 때문에 존재하고 바로 이분이 그냥 때문에 너를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이분 안에서 너를 만들어서 이분 안에 들어가라고. 이게 진리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들어가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사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천사도 하늘나라 안에 있다니까요. 천국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천사가 예수 안에는 못 들어가. 우리는 무엇인데? 창세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천국은 천사는 누구냐? 천국 안에서 택한 거고 우리는 땅 안에서 택했다고. 아니요. 땅은 이게 음부의 가장 낮은 곳인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택했단 말이에요. 뜻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는 알 것이다. 성령으로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그게 무슨 나 믿지, 나 교회 가잖아, 예배 드리잖아요, 나 뭐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말.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아.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못하면 모르면 버리운 자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뜻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가 하나님께 모시기를 싫어하면 그대로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이제 상실한 것이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는 상실하면은 무슨 기억을 상실, 재물을 상실, 젊음을 상실, 직장을 상실. 아니 진짜 상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나한테 응답 오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한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17절에 한 번 더 반복되죠.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함께 있는 것이 뭐냐? 그냥 이를테면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물건이 있네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건 거하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산다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아니니까, 인격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함께 있는 것이 뭐냐?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어떻게 살아요?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너희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게 우리와 함께 있는,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우리 속에 계신다. 이게 같은 뜻인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내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모른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왜? 너희와 함께 살아있고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은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같이 함께 거하는 가족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도 멀리 살면은 어릴 때부터 살면은 잘 몰라요. 오히려 같이 사는 친구가 더 잘 알죠. 그런데 보통 가족들은 어릴 때부터 같은 집에서 계속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평생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바로 옆집만 해도 몰라. 왜? 내가 그 집 사람하고 내가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데 더 정확히 아는 것은 부부는 한 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부모도 저를 낳아줬지만은 저를 키울 때까지 아시지만은 내 아내처럼 알지는 못해. 왜? 아내와 나는 한 몸이니까. 부모가 나를 아는 것과 부부가 아는 것은 또 다르다 이 말이야. 세상에도 이런 비유가 얼마든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너희는 성령을 안다 이 말이야. 성령을 모른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믿는다 할지라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방금 읽은 부분 바로 뒤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면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딸로 낳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먼저 보내주시고 또 마침내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보존해 주시다가 때가 되면은 그가 공중에서 우리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뭐 하고 계시느냐? 아버지의 집에 가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 예비하면은 내가 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냐? 성경에 몇 가지 나옵니다. 하늘의 처소가 다 예비되었을 것. 14만 4천인의 유대인이 인을 받았을 것.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예수 믿을 것. 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또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이것이 성령에 다 연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됐을 때, 그때에 예수가 오신다는 말이지. 그런데 이전에도 오신다고 막 사람들이 환상 속에 보았다고 막 주장했죠. 그런데 이 몇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 밖에 있으면 우리 죄중에 멸망합니다. 예수 이름이 밖에 있으면 나는 그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그 이름으로도 뭣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믿는 자는 영접하기 때문에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를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그 사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관념이 아니고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예수가 구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부터 어떤 인간도 성령을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을 사람 속에 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 왜? 응답도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기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자 속에다가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아버지께 구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아니까 너무 쉽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구약 때 보면은 기도를 했을 때 즉시로 응답받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엄청나죠. 그런데 다 천사가 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엎드리기도 하고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함께 이렇게 동행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성령을 구할 수 있었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를, 구약 때도 하나님께서 보고 듣게 하신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성령에 감동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떠나버린다 그때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사울 왕에서 떠나가지고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 했다. 그러니까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령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은 영원히 계신다는,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맨 먼저 시작할 첫 부분쯤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임마누엘. 이것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귀는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었는데 하늘 보좌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데. 그래서 예수를 볼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한 거예요. 가장 높은 분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영광.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이 내 영의 아바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또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하늘의 후사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 감동하셔서 지금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에 환난과 공고와 위험과 적시는 오래 살면 살수록 다 그것을 겪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생이 70이고 강건함에 80일지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것은 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과 공고와 위험과 적시는 육체가 있는 세상에 있을 때만, 살아있을 때만 겪는 건데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걸 겪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도 받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와 적신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괴로운 일이 와도, 슬픈 일이 와도, 높아지는 일이 와서 영광을 받아도, 힘든 일이 왔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떠난 적이 없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올 한 해 첫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24시간 계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었고, 그리고 잊을 때마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높이고 교만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성령으로 항상 깨달았어. 오늘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 아버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영원히 계셔서 참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주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세상 살아갈수록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오히려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괴롭고 힘들어도 더 예수가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여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 인간들을 택하시고 바로 그 참으로 그 뜻대로 마침내 창세 때부터 아버지 옥무로 감춰졌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바로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사온데 이것을 이제 참으로 예수를 보고 아버지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에 들어가고 예수 보고 참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마다 아버지 육체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았으나 그러나 예수를 보고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이 여러 가지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아버지 율법사 바리새인과 아버지 참으로 사두개인들과 이들은 예수를 보고서도 보지 못하였고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거로 그들은 아버지 그들에게서는 아무리 역사 나타나지 않았냐. 주께서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상천하지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것은 인간밖에 없사온데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간들에게 오직 참으로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우리 주께서